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괴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유대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안전과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군중들의 눈치를 살피며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에는 먼저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채찍질은 15절에 나와 있는데 가벼운 채찍질이 아닙니다. 당시 죄인을 때리는 채찍은 그 끝에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런 채찍으로 몸을 맞게 되면 채찍이 때리고 휘가 맞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살점을 찍게 되고 살점을 뜯겨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찍질이 심할 경우에는 그저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이 죽어나가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한 후에 군인들에게 끌려서 뜰로 가십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모든 군대를 뜰 안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 군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자색 옷은 보통 왕이 입는 옷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에 넘겨졌기 때문에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왕은 왕관을 쓰는데 역시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엮어 만든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운 겁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대인의 왕 만세 이런 식으로 조롱하며 만세를 부른 겁니다. 그들은 또 왕의 호를 빗댄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놀리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갑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보통 자신이 달리게 될 십자가 형틀에 가로 기둥을 짊어지고 갑니다. 이 가로 기둥의 무게는 무게가 적은 것은 20에서 30kg 정도 된다고 하고 무거운 것은 7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 나를 지새우며 신문을 받으신 데다가 또 심한 채찍질까지 당한 상태여서
체력이 뒷받침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제대로 짊어지시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마주치게 됐는데 군병들에게 차출당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태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까지 이르게 되는데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은 보통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의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명칭입니다. 아마 이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십자가형이 집행되었고 또한 이 골고다의 지형이 해골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골고다를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말할 때는 골고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보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23절에 보면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못 박기 전에 군병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줍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 십자가의 고통이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에 대한 일종의 마지막 자비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건네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맑은 정신, 온전한 정신으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내시기 위함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예수님은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을 못 박고서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의 옷이 제비 뽑아 나누어진 것은 시편 22편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6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는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27절에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도 그들과 동일한 범죄자로 사람들에게 여겨진 겁니다. 이런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갑자기 또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오랜 계획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여갑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모여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혹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십자가형의 세세한 과정이라든가 참혹한 고통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미 십자가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십자가형의 세세한 과정이라든가 그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초점이 십자가형의 처참함보다는 십자가 형벌의 의미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처참한지도 물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온몸이 느껴지는 고통이 어떠한지, 십자가에 오랜 시간 달려있을 때 몸에 어떤 이상 상태가 일어나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물론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세세히 알고 얼마나 예수님이 아프셨을까 하면서 그 고통 자체에 너무 몰두할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거듭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죽음은 그저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음흉한 음모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의 비양심적인 판결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군중의 압박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스스로 이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주제 선고를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대속물로 준다 했는데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속물이란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죄인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을 피 흘려 죽이곤 했습니다. 원래 죄를 지은 죄인이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죄인 대신에 짐승을 죽임으로써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이때 죄인 대신에 죽임당하여 피 흘린 제물, 그 짐승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신이 바로 그런 대속의 제물이다, 대속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임 당해야 될 죄인들 대신에 죽어지는 제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천국을 가고 싶으실 겁니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 누가 지옥을 간다 하겠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지만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죄 없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흔히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착한 일을 하지만 사람은 또 한편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죄를 지은 것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한다면 착한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죄는 10번 지었는데 착한 일을 20번 하면 착한 일을 10번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이 사기 10번 치고 동시에 착한 일 20번 했다고 하면 이 사기꾼은 감옥에 안 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착한 일 20번 한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기친 것 10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소방대원이어서 불길 속에서 죽어야 될 사람 10명을 살려냈다고 해서 사람 2명을 죽인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10명 살리든 100명 살려냈든 내가 사람 1명이라도 죽이면 그 사람 1명을 죽인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도 똑같습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천국에 그 자체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 그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헌금을 수십억을 한다 하더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죄를 다 해결받아야 되는데 대체 이 모든 죄를 다 해결받을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스스로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우리가 받을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다 받게 하신 겁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대속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대속의 방법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대속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죄를 다 해결받고 천국에 죄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이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그 길로 스스로 자원해서 가신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거듭해서 무엇라고 말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상반절도 한번 보십시오. 32절 상반절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십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려와 버리면 대속의 죽음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시면 죄인인 우리가 죄값을 다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의 끝까지 달려 계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 이 말입니다. 지난 2018년에 경기도의 한 빌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4층의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출입문 쪽에 불길이 너무나 거세가지고 가족들이 어디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군데 피할 곳이 어디 있었냐면 출입문 반대편에 있는 창문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4살 그리고 1살 된 두 자녀를 안고서 출입문 반대편 창문 쪽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떻게 했느냐? 등으로 불길을 등지고 앞으로 두 아이를 꼭 안은 채 계속 버텼습니다. 그 뒤에 소방관이 와서 창문을 통해서 구조할 때까지 그런 상태로 계속 버틴 겁니다. 결국에 가족들이 다 구조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아버지는 등에 아주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불길을 등지고 있다가 그대로 다 죽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아이들을 안고 버텼을 겁니다. 밀려오는 불길에 등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고 결국 그 불길에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계속 버텼으리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그런 상황이라면 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상황에서 자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불길을 고통스럽지만 버티는 겁니다.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계속 그 상태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죄에 대한 진노의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막아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끝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화재 사건에서 아이들이 1살, 4살 이렇게 무척 어린데 훗날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등에 있는 큰 화상 자국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감수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등의 흉터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이 자녀들은 계속해서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그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시고 결국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의 삶이 제자도인데 이 제자도와 연관해서 아이러니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곁에는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인은 아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뜬금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도와 연관해 아이러니한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강도 둘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을 설명할 때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여러분, 이 말은 마가복음을 꼼꼼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게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요청했느냐?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 둘이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우리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받는 세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이 받을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야고보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 요한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도망쳐 버린 겁니다. 그들이 했던 고백대로라면 지금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될 사람 누구냐?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이 받을 고난의 세례를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두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이러니한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 진정한 제자는 십자가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을 고난의 잔을 함께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진짜 예수의 제자인 겁니다. 내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다 좋은 제자들 같습니다. 다 괜찮은 제자들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진짜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해지고 급기야 사도 바울까지 투옥되어서 이 바울도 사형당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데마는 어떻게 하느냐? 선교 사역의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바울을 떠나 도망쳐 버립니다. 심한 핍박이 부담이 되고 자기도 죽을까 봐서 바울을 떠나 도망쳐 버리고 선교 현장을 이탈해 버린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럽니다. 데마는 십자가를 제대로 져야 할 때가 오니까 데살로니가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바울과 함께 있습니까?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누가인데 그는 험한 십자가의 현장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와 데마 이 두 사람은 평소에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데마는 도망쳐버리고 누가는 남아 있습니다. 데마는 십자가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렸는데 누가는 누가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입니까? 누가입니다. 그의 진정한 제자됨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명확히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이냐 아니냐, 이것은 내 앞에 십자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데마와 같은 사람인가? 누가와 같은 사람인가? 나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면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데마가 아닌 누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현장에서 사라지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주님을 뒤따라 가십시오. 그럴 때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지만 이제 후에는 이 제자들이 다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연히 변화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사를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 그럽니다.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칼에 목 베어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의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다들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현장에서 다 사라져버렸던 제자들이 후에는 모두 다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섰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결국에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혹시 과거에 십자가를 피하고 외면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바뀌어지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제자로 꼭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심판받을 죄인들을 향해서는 대속의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너의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고 의지하거라. 그러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 죄인들을 향해서는 이런 대속의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크나큰 은혜가 될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을 향해서는 제자도의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구원받은 너는 이제 나의 제자이다. 그러니 너 역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라. 이런 제자도의 십자가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제자도의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신자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대속의 십자가, 제자도의 십자가로 다가오는데 대속의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제자도의 십자가 역시 능히 받아들입니다. 대속의 십자가가 주는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제 능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먼저 대속의 십자가가 주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진노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계속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는 깊이 잠겨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가운데 이제 참된 제자로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 가는 겁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회피하지 않고 짊어지는 것이고, 내가 달려있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끝까지 달려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요 제자도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나도 참된 제자로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